안녕하십니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굉장히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주일 단에 또 올라와서 제가 그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이번 주제를 정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주제를 정하기까지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전에 나누지 못한 주제들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주제들 혹은 최근에 묵상했던 그런 주제들 어떻게 교제하면 좋을까, 여러 주제들을 두고 이제 개요를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정리도 안 되고 좀 머리만 복잡해져 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말씀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주제도 또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들으실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에서 최근에 공부한 로마서 말씀이나 또 제자훈련을 통해 교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좀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이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좀 고민 끝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최근에 어떤 일상의 성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그래서 저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현을 많은 부분 인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일상 속에서 여기서 이 책의 부제목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렇게 구분된다 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과거 시제는 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이거 흔히 우리가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현재 시제는 나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있다. 이거 흔히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의 구원은 나는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먼저 이 과거 시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빠르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말씀들과 같이 이 말씀들의 문맥을 보게 되면 문맥의 주제가 죄의 형벌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건진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 시제의 구원을 가리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제 구원, 나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뭐 맞는 말이지만 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 시제의 구원, 즉 흔히 말하는 성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부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모두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저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 시제에 대한 내용을 담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다음 짧게 미래 시제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구속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미래 시제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에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짧게 간단하게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그런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적용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바르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구원,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매일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며 성도답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어떠한 모임의 캠프에 참여했을 때 그 시간에만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짧게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 칭의가 나오고 성화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성경은 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 앞서 말한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흔히 간증을 하거나 할 때 참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에 의해서 혹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혹은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어라는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간증과 같이 우리는 삶을 통해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한 가지의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뭐야? 그냥 어떤 다른 거 없이 결과만을 얻으려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정말 많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당치 못하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지치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모두 각자 다른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자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한 가지에 딱 맞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경험이 다른 성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함부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그런 권면을 하게 되면 그 우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자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런 교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상처만 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의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각기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어떠한 삶에도 통용되는 성화의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설명을 그 다음에 한 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 앞에서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으라고 하는 성도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개개인의 처한 삶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거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질문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좀 어떤 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거짓에서 진리로 이끄시는가?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는가? 인생의 고난이 당신을 헛된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가? 당신의 의지와 결단이 당신을 세상 육신,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질문에서, 이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의 질문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이 이 5가지, 이 책에서 설명한 이 5가지 질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요인을 또 짧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한 변화,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한 변화, 또 삶의 고난을 통한 변화, 자신을 통한 변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는 일단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가, 일단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시켰다는 증거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추구하게 되는 것, 제가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의미 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고 나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하은이가 생겼고, 또 하은이가 태어나서 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거짓에서 진리로 이끄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연결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재형성되게 되어서 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뛰어넘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첫 번째에 대한 변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와 또 뒤에 나머지 3가지 변화 또한 이 말씀을 통한 변화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리를 배웁니다. 어떤 오래된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 모임의 기초이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각각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라고 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저희의 믿음의 근본은 이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통한 변화입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는가? 이 질문에서 나온 주제인데, 이 질문에 저는 모임의 많은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책에서는 꼭 어떤 지역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교제와 가르침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사람의 어리석은 그런 철학을 쫓아가며 또 살아가는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또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변화가 작용해서 사망의 길에 있던 저와 같은 자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자 훈련을 그 교제를 하면서 나눈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교회에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변화한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온유하지 않고 그것과는 거리가 참 멀어요. 사랑과도 거리가 참 먼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저에게 한 말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저에게 했던 똑같은 그런 언행을 또 다른 성도에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굉장히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한 이 성도를 대할 때 이 사건이 저의 마음에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제 눈으로 본 그 온유한 모습에 저는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로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의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통한 변화. 인생의 고난이 당신을 헛된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을 지나면 믿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얼마나 온유하지 않으며 얼마나 또 화가 많고 또 얼마나 이 육신이 어쩌면 가정에서 저의 밑바닥을 다 보이게 됩니다. 하은이를 양육하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또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고 온유하지 않으며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성화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요새 부부 세미나도 최근에 부부 세미나 송영길 형제님이 하신 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네, 송영길 형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존경하지 않으니까 난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존경하지 않는 거야. 끝이 없죠. 참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부부 세미나를 듣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변화되지 않으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이 돼서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휴일날도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고 했는데 어제 바꿨어요, 주제를. 그래서 어제 갑자기 다시 이렇게 준비를 다시 하게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각자 처한 환경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안 생겼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성도의 특권임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본 이 바울의 고난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의지와 결단이 당신을 세상 육신,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꼭두각시나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때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주일에만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는 변화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사실 24시간 중에 좀 많은 시간이 이제 직장을 오가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직장, 그리고 자는 시간 빼면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보내게 되고, 주중에는 토요일 날은 하은이가 어리기 때문에 항상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보통 보내게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당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금방 저녁이 되고 한 주가 이제 다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또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성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이 책의 저자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긴 했는데, 더 성숙한 성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몸된 형제 자매님들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 세미나에서도 배우자를 성도로, 우리가 모임에서 만난 성도로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한테도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성도가 됐을 때 어떤 나의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지, 각자 모든 성도인들이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삶이 통반되지 않으면 결코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어떠한 말에 의해서, 글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빠르게 그 성경에서 성화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원의 그런 시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 일상의 성화, 이 책에서 무엇이 우리 삶이 변화시키는지, 또 어떻게 이 책의 저자는 분류를 하였는지, 또 성도님들이 자신이 변화된 그런 경험들을 돌아봤을 때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크게 말씀, 그리고 외부 요인들, 당연히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런 변화 통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고난은 참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이 지나고 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변화된 것이 제가 쓴 그런 묵상 노트에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크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 모두 각자의 일상,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계속 똑같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고난이 생길 거고,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을 거고, 조금씩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해져가는 그런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또 모임 안에서, 그리고 다른 또 각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좀 분리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삶과 또 그 외의 삶, 또 큐티를 뭐 매일 한다고 치면 또 큐티 할 때, 또 그 외에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해야 하며 주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꼭 어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를 하다 보면은 좀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이런 일상까지 참 고민을 해보고 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삶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삶의 변화는 분명히 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분명히 그 근본이 어디서 내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지, 이게 주님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일상을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잠실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